예,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이고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넘겨주세요. 예,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 성경책 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들? 비 많이 왔죠, 철원? 일주일 동안 계속 비 많이 왔어요? 그렇진 않아요? 어제 비 많이 왔다며, 어제. 아, 그렇구나. 저는 집이 저 경기도 남양주 쪽인데 어제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조금 소강 상태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지금 뭐 역대급 장마, 역대급 호우가 지금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환절기가 아니라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쭉 1장 1절부터 이어서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 노아는 오늘 이제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이어서 설교를 들어왔던 우리 용사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금 그 9장 앞절 앞에 8장 또 9장 17절까지만 해도 노아는 참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르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가 오늘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음주추태를 보이죠?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자, 오늘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이게 띄워주실래요?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오케이. 20절과 21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방주 안에서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무려 1년하고도 열흘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란 엄청 큰 배예요. 그 배 안에서 1년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좋다라는 사인이 떨어지자 방주 밖으로 나온 이 노아는 아마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만 잘 지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자기가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한 입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거든요. 한 컵 마시고 2컵 마시고 1병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도주,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술 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내가 벗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뭐 우통 벗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으면 막 바지도 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인 줄 알고 그런지 어쩐지. 네. 흔하진 않죠. 그런 경우 뭐 거의 보진 못했던 것 같지만 제 기억에도 가끔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 근데 그 흔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노아라니, 이 노아 선배님이 이래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믿음의 선배인데 실망스럽습니다. 자, 노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왜 이런 행동을 벌일까? 분명히 9장 17절 앞에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뭐 파산 상태에 이르렀든지, 가족 중에 누가 큰 질병 혹은 목숨의 위태로움이 있을 경우라든지,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주고 그때가 되면 딱딱딱 급여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서인지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돼요. 이게 좋은 바람직한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만,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지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했지만 괴로울 때만 주님의 얼굴 보는 것만 안 되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 즐거움에 눈을 돌리는 노아의 모습.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추하고 아주 실망스러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용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큰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흔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속을 새기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럴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먹고 살기 힘든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가는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음주 추태를 보이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노아보다 더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나쁜 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예. 누가 그랬다고요? 함입니다. 함. 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노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연히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빨개 벗고서 거기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 지금 빨개 벗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함이. 이래 되는 겁니까? 돼요 안 돼요? 지 아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지금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셈, 둘째는 함, 셋째가 야벳이에요.
이게 대먹지 못한 놈은 몇째예요? 둘째입니다. 함. 자, 그러자 함이 그렇게 첫째 형 셈하고 동생 야벳한테 가갖고 와, 야, 아빠가 지금 빨개 먹고 저러고 있다, 야, 가봐, 같이 가보자 이러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은 둘째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빨개 벗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빠 있는 곳에 여기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고 그러자. 뒷걸음쳐서 아빠 있는 곳에 가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고 나왔다라는 내용이 지금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바람직하죠? 자식 새끼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도 안 돌리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계속 얼굴을 돌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음주 추태의 모습을 보인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이 세 녀석들이 했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자, 이 다음 페이지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 둘째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첫째 아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 셋째 아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핏 보면 지금 지금 노아가 세 아들들을 누구는 축복해주고 누구는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 아들들의 이름이 첫째가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셈하고 야벳은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창대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함은 어디 갔나요? 함 얘기가 왜 없죠? 그리고 애꿎은 가나안은 누구죠? 왜 가나안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이상하죠? 가나안 누구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22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낄낄거리며 형들에게 고자질을 꼬발랐다더라. 이 얘기가 나오죠.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에요. 그럼 함을 저주하지 왜 가나안을 저주하나? 이상하죠? 우린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함이 그래 잘못했어. 우리가 봐도 이상해. 나쁜 놈이야. 근데 아무리 그랬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막 저주할 수 있나?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 9장 17절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 9장 18절 밑에서 조금 술 취해갖고 빨개 벗었다고 조금 그렇게 깔깔거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저주를 해냐 그래? 이상합니다. 그러면 함을 저주할 것이지 왜 그 함의 아들 자기 노아의 손주인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일부 기독교 비슷한 곳에서 이거 잘못 가리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계 저주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가지고 우리 조상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뭐 누가 큰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이런 것이 다 조상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혹시 나중에 어느 교회나 기도원에 갔다가 뭐 그런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면 거기 다시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기독교 교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해결이 됐었는데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가 그냥 해결 끝나버렸어요. 근데 조상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그런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교회를 세웠건 우리 아버지가 뭐 선교사님으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내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아무 상관없다. 근데 지금 이 함이 잘못을 한 걸 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래서 함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왜 기록되어졌는가 이걸부터 따져봐야 돼요. 성경은 원독자라고 하는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거 그냥 이 힘든 책을 써놓고서 아무나 읽어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죠. 창세기는 창세기를 읽을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걸 원독자라 그래요. 원독자, 1차 독자. 그럼 그 사람들만 성경책을 보고 그 이후로는 필요 없느냐? 아니죠. 우리도 성경은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은 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2차 독자라고 합니다. 2차 독자. 그래서 우리에 맞게끔 잘 해석 적용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 원래 본문이 쓰여졌을 때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예요. 오늘날 이집트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야, 너 일로 와.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 리더십 없는데요.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일로 와. 해가지고 모세를 시켜서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셔서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정착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바로 기록한 책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저절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가서 내렸더니 가나안 이게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해보나마나 이길 게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기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지?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그 뭐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노가다 시키고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이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지, 가나안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조상 아버지인 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노아라고 하는 대표성을 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하나님의 그 세계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들이 좀 잘못해서 손주를 저주했다, 욕했다, 이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시족격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각의 저주론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가져도 좋고 다 누려도 좋다. 근데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말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얼마나 쉬워. 다른 건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요것만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데 이걸 안 지켰으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죄 짓는 거 알아요? 응. 갓난아기도 지 동생 생기면 엄마 없을 때 막 해코지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러나 죄는 그것만을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그 죄라는 부분을 맡은 대표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노아가 지금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의 그 하나의 예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노아는 어쨌거나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술 마시고 지금 저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음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 또는 흡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술 마셔도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그렇죠? 술 마시면 천국 가나 천국 못 가나?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술 마시면 가요? 못 가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문제 갖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술 마시는 것과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기뻐요 이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술 계속 마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그거는 부가적인 거야.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죄의 고리들을 끊어 나가겠죠. 단번에 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 갈수록 내가 이거 좀 찝찝한데, 내가 평상시에 조금 욕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을 순화하게 되고, 내가 남의 물건 보면 막 갖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게 되고, 내가 술 마시면 자꾸 빨개 벗고 내가 실수를 하는데 근데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바뀌는 거지 술 마시고 안 마시고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말이죠, 그게.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 봐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디 술 마시지 말라라 그랬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술 취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를 잘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린 스스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술 마실 때 딱 있어요, 기준이. 저는 여기까지 먹으면 취할 것 같으면 저는 여기까지만 먹고 안 취하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잘했다 쳐, 인정.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술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내가 지금 누구랑 술을 먹느냐에 따라 지금 내 감정이나 기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나 오늘 엄청 열받았거든. 나 오늘 술 먹고 걸리기만 해봐. 나 오늘 걸리는 놈 나한테 죽었어. 이러고 술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이 등등 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제어하기가 힘들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랜 세월을. 술 잘 마시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야전에서 제가 중대장으로 보병 중대장으로 제가 그러니까 장교로 7년을 복무했는데 제가 중대장 근무할 때 우리 중대원이 한 120명 있었는데 제가 120대 1로 자랑 아니에요. 왜냐면 지휘관이니까 저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먹이고 애들 다 쓰러뜨려도 저는 안 쓰러질 정도로 술을 잘 마셨던 사람인데 지금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댄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라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 목사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운 거는 하나씩 물론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런데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욕을 끊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음욕을 끊고 이런 거 해 가는 거예요. 점점. 자, 노아를 봅시다. 노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별명이 딱 나와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이 노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노아도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노아보다 나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술, 담배 문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다. 이 술 이거에만 딱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술 마셔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보다는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냥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음주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제사에 올린 그 제물,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쟁이 많았고 오늘날에도 믿는 가정들이 그런 고민들 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엄마만 믿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큰 집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엄마랑 나만 믿는데 우린 저 제사 음식 절대 먹지 말자. 그거 귀해요. 그 믿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지식 있는 네가, 이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 사람들이. 근데 내가 지금 제사 지내는 집에 앉아가지고 제사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저거 해도 되는가 보다. 오케이.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술이라고 봅시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겨요. 근데 술집에서 내가 술 당당하게 먹고 있어. 막 술 취하고 있어. 그럼 이제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 보고 저 목사님 저기 김병장님 저기 저래도 되는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왜냐하면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바울의 얘기입니다. 만일 제사 음식이, 술이, 담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술 마시는 거랑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나는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고기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끊어버려야 되고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재철 목사님,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얘기예요. 포도주가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셨었거든요. 그 스위스에서 겪었던 얘기예요. 포도주가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성직자들도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포도주 마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위스에서 사역하던 3년 동안 스위스 목사님들과 자주 회동하였다. 그분들과 식사할 때면 그분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맹물만 마시는 나를 유별난 사람으로 여겼다. 이를테면 고지식한 금욕주의자나 맹목적인 율법주의자로 간주했다.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혹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술을 즐기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